예, 오늘 말씀은 6대하 4장입니다. 6대하 4장 성전 비품들의 제작 과정, 성전 비품들 또 뭐 장식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전 비품 제작 소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하고 똑같은 모양이기도 하죠. 같은 모양이고 같은 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물론 그 외에 또 뭐 뜰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르지만은 크기를 2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2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2배로 하다 보니까 원래 크기는 그러니까 부피라든지 넓이는 4배로 넓어져 나가는 거예요. 길이가 2배로 여기서 2배로 크고 여기서 2배로 컸으니까 그 사이에 따지면은 정사각형 4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죠. 성막을 보다가 성전을 보면은 4배나 더 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또 금으로 다 지장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장은 그 비품들을 쭉 만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그 물두멍이라고 해가지고 좀 큰 대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 물 들어서 손 씻고 하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물두멍을 양옆으로 5개씩 5개 하고 10개나 만들고 중간에는 큰 엄청난 큰 대야죠. 물탱크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크다고 해서 바다라는 거죠.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만 넓으면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그거 만들고 제단도 번제단 같은 것도 그 성막에서 만들 때는 성막에 했던 그 단도 이제 2배로 크게, 그러니까 길이를 2배로 크게 했기 때문에 원래 크기는 한 4배나 더 넓어졌죠. 더 커졌는데, 그 성막을 할 때는 메고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도 그만해야겠지만은 성막에 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 만들 때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에 놋을 입혀요.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상상하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나무에 놋을 입힐까? 놋을 입히려면 녹여가지고 뜨거운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 다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에 있는 거는 옮겨갈 필요가 없잖아요. 옮겨갈 필요가 없으니까 놋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4배 크기로 해서 크게 만들고 해서 굉장히 다 이제 규모들이 커졌어요. 4배나 커졌는데, 이게 성전을 짓고 성전 비품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지성소에서는 이제 그냥 장식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하고 하지만은 법궤는 안 만들었어요. 법궤는 그 모세가 지으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법궤는 절대 새로 짓지 않았어요. 다른 비품도 다 새로 지었는데, 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등대가 아니고 촛대가 아니고 등대죠. 등대고 진설병상이라든지 모든 것, 그릇들이라든지 다 새로 만들었는데 법궤는 새로 안 만들었어요. 법궤는 그 속죄소이기도 하고 말씀이 들어있고 또 만나를 먹었던 항아리도 들어있고 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죄를 속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핵심이기도 한데, 구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또 새로 만들고 또 잃어버렸다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고, 진리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도 그냥 이따가 없어지면 또 새로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궤는 심지어는 블레셋을 뺏겨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새로 안 만들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소, 지성소 말고 지성소도 마찬가지 벽은 다 금으로 장식했습니다만은 지성소, 성소에 있는 쓰이는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성소 밖에 뭐 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 밖에 있는 것은 다 노스로 만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뭐 주석책에서는 이렇게 성소는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 밖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사는,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도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이제 뭐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죄를 사하고 죄를 속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일을,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뭐 제물을 내 대신 양을 잡아서 다 불태워서 내 죄를 다 없애고, 씻는 것도 죄를 씻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데 있어서는 놋이 강함의 상징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고 아주 뭐 논문, 놋활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함을 상징하는 건데, 아주 강하게 철저하게 죄를 다 씻고 해결해야 우리가 부드럽고, 뭐 놋에 비해서는 훨씬 금이 부드럽죠. 뭐 순금이 부드러운데 부드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뭐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뭐 내용은 뭐 부삽이 어떻고 뭐 촛대가 어떻고, 촛대도 그 성막에서는 그 입구가 동쪽에, 이것도 성전도 동쪽이에요. 해 뜨는 동쪽에서 입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 뭐 등대가 있고, 그 앞에는 정면에는 뭐 향단이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뭐 양쪽에 다 촛대 5개, 떡상 5개, 촛대 5개, 떡상 5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향단도 만들고, 또 바깥에 물론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이게 번제단이죠. 거기서 완전히 내 죄가 다 불태워져야 되고, 내 근본적인 죄, 원죄가 다 씻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와서 이제 이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고, 옆에 또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데 쓰이는 것이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물 바다에서 물두멍 큰 바다 그거는 얼마나 물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이 뭐 4만 리터 이상 들어가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큰 탱크에 물을 어떻게, 물론 물만 전담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제사장 돕는 레위 사람들이 있겠죠. 물 채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걸 또 청소하고 하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 죄가 완전히 원죄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도 짓고 또 허물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씻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등대는 뭐 이렇게 성령을 의미하고, 떡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떡 먹는,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런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상달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성전을 지어서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물론 뭐 가에 뭐 뜰도 만들어서 무슨 뜰 하고 창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로 화려하고 또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저 성전은 내 몸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성소 바깥에 있는 뜰이
그건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죠. 뜰에 있는 그 뭐 번제단, 뭐 물바다, 물수문 그것도 모양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고 그 만드는 그러한 만든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물론 유대인 필요는 섞였지만 어머니가 뭐 단지파 아셀 지파에서 그쪽에서 사는 단지파였는데 아셀 지파에서 저 지역에서 살다가 후람이란다. 저기 두로에 그 남편 만나가지고 그쪽으로 이사가 시집가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 이방인 없다는 거죠. 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그것도 꾸미고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그 성소 밖에서 만들었던 노새 그 무게를 너무나 많아서 이게 뭐 셀 수가 없고 청량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해서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솔로몬이 이제 그 지휘 아래서 만들었으니까 솔로몬이 허락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과 상들과 내수 앞에서 그레대로 불을 켤 정금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종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해서 다 금으로 이렇게 지장하고 또 그 성소 안에서는 이렇게 향단에 향을 피우기 때문에 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금젓가락, 금그릇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쓰게 되고 그 도구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금과 같은 그러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놋과 같이 정말로 단호하고 냉정하고 또 강하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티끌막 같은 죄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단 들어가는 것부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또 성소에서 또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또 만인 제사장에서 모두가 제사장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번제단을 상징하는 그 원죄를 다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에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삶에서 때가 묻고 죄가 물들어져 있고 죄에 오염되고 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씻은 다음에 깨끗이 씻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천국 안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 이러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가고 하나님 인간이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러한 게 통로가 생겼는데 이러한 문이 생기고 처소가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인간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아주 감격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자체가 없으면은 그건 절망이지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또 완전히 아주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기독교 교리로서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하신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그냥 다른 종교들이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러서 세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의 결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